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석호씨 사랑합니다. 2020년도 우리 교회의 표어가 뭐였죠? 보라매가 쉐일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하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좀 울리네요, 소리가. 세상을 만들겠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 속에서 지금 살고 있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쉐일을 행하시겠다고 그래서 그 표현을 주셨는데 어떠세요? 여러분 개인에게 어떤 쉐일이 일어나는 것이 있습니까? 네. 교회적으로는 코로나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가 별 영향을 안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왔어요. 소리가 조금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는 전반적으로 대단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국가에서는 소상공인들 어렵다고 계속 지원 정책을 얘기하고 3차 추경을 통해서도 지원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사실은 교회가 더 어려워요.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어렵고 작은 교회는 문 닫을 지경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국가에다가 지원해달라고 얘기해야 안 해요. 그런데 국가에서 제일 먼저 강압적으로 그렇게 모이지 못하게 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교회였어요. 그래도 교회는 그냥 국가에 대해서 그런 얘기도 안 하고 잘 버텨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정말 어려워요. 저희 그 처형 다니는 교회도 너무 어려워서 부목사님들 월급 50% 삭감을 하고 그 다음에 기타 뭐 여러 가지 교회 경비들을 굉장히 많이 줄이는 거더라고요. 또 제가 재판했던 그 교회는 한 달에 지출이 2,000이 돼야 되는데 수입은 한 달에 요즘 500~600밖에 안 나온대요. 보통 심각한 게 아니죠. 월세를 내는 교회들은 월세를 못 내서 이제 보증금에서 까먹고 이 다 까먹으면 쫓겨나야 되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에요.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죠. 교회마다. 우리는 뭐 아무 지장 없이 지금까지 예배를 다 드렸어요. 우리 교회는 이럴 때는 작은 교회가 유리한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이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최대로 앉으면 200명까지 앉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다 나와도 국가에서 규정한 20%에 미치지 못하니까 전혀 영향 없이 우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어떤 글을 읽었는데 코로나를 경험해 보니까 우리가 평소에 그냥 숨 쉬고 사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얼마나 큰 은인지 그걸 경험했다는 거예요. 코로나가 걸려서 병원에 가서 인공호흡을 하면 하루에 산소호흡기 쓰는 데만 40만에서 50만 원이 지출이 돼요. 우리 매일 공짜로 공기 마시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상적으로 주신 이 은혜가 너무 크고 이것이 기적이라는 거죠. 코로나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하루에 50만 원, 40만 원 돈 안 내고 공기 마시고 사는 것만 해도 기적이에요. 할렐루야. 이렇게 두 다리로 걸을 수 있는 것, 양손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것, 우리가 먹을 것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것,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적인데 사람들은 그게 그냥 일상화되다 보니까
그 기적을 기적이라고 생각 안 하고 당연하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당연한 게 아니고 그게 기적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저희는 그 2020년도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저희 가정에는 그 하나님이 행하신 새 일을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우리 아들이 이제 며느리가 그 임신을 해서 1월달에 아기를 낳잖아요. 요즘은 이 의료가 굉장히 발달해가지고 뱃속에 있는 아기 얼굴도 볼 수 있더라고요. 아기 얼굴 사진 찍어가지고 줬는데 지금 엄마하고 아빠하고 반반 닦아야 그래서 우리는 그 손녀예요. 손녀 딸을 2020년도에 이제 잉태를 하고 지금 2021년도 1월달에 낳게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고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시.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생일이 있어요. 그건 바로 우리 정은이가 임신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번 주간에 심장 소리를 보내왔어요. 그래서 사실 정은이는 저희들이 정말 걱정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했는데 임신을 못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임신을 해서 심장 소리를 딱 들려주는데 저는 뭐 다른 얘기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냥 주님 감사합니다. 그 고백만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저희에게는 정말 놀라운 일을 행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네. 그리고 또 이제 오늘 제가 이렇게 강단에서 기도하는데 뭐가 하나 생각이 났어요. 제가 많이 아플 때 수술하고 많이 아플 때 집사람 친구 목사님 교회에 그때 예배를 갔었어요. 수요일 날. 근데 그 딸이 좀 이렇게 목사님 딸인데 피아노 반주하고 이러는데 좀 은사가 있어요. 예언의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그 딸이 이렇게 붙잡고 기도하면서 예언도 하고 그랬는데 저한테도 꼭 기도를 한번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때 저는 굉장히 아팠고 정말 내가 앞으로 살지 죽을지 목회를 계속 할 수 있을지 아니면 앞으로 목회 사역을 축소해야 될지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그 딸이 나를 붙잡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앞으로 더 큰 일을 맡겨주시겠다 그런 그 기도를 했어요. 그런 예언의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이렇게 강단에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올해 저희가 재판위원이 돼서 교단 일을 하잖아요. 근데 그 재판위원 일이 정말 교단적으로 중요한 일이더라고요. 그런데 서울에 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하루 만에 아침에 갔다가 하고 저녁에 하루 만에 서울을 왕복한다는 거 이거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제가 젊을 때도 하루 만에 왕복하는 것은 꿈도 못 꿨어요. 서울 가면 뭐 그 다음에 내려오거나 그거는 되는데 하루 만에 서울에 갔다가 바로 내려오다 그것도 운전을 하고 꿈도 못 꾼 일이었는데 제가 그때니 하루 만에 서울에 갔다가 왔거든요. 계속 매주. 그리고 갔다 왔다고 제가 막 피곤해가지고 그 다음날 못 일어나고 그런 일이 없었어요. 쌩쌩하게 그냥 잘 이렇게 했는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쉐일이었구나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올해 여러분 개인들에게도 그런 일들이 있을 텐데 우리 교회는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의 영향을 전혀 안 받고 우리가 예배드리고 또 경제적으로나 그 모든 면에서 영향 안 받고 잘 지낸 거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글자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무슨 자죠? 무슨 자예요? 운이 뭐죠? 운이 뭐죠? 행운, 운. 야, 저 사람 운이 좋다 이런 얘기하죠. 많은 사람들이 운이 좋기를 바라고 운을 따라 살려고 하고 그래요. 자, 그런데 이 운이라는 거, 사실 운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주로 일확천금을 꿈꾸거나 복권을 막 사거나 이렇게 그 요행을 바라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운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운이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계속 이렇게 다가올까요? 안 다가올까요? 안 다가와요. 평생에 뭐 한두 번 올까 말까요? 그런데 운을 잡았던 사람들이 도리어 운 때문에 망하는 사람도 많아요. 미국에서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복권에 당첨됨으로 인해서 인생이 망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운이라는 것은 순간적으로는 우리에게 큰 그 유익을 주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그 운 때문에, 유익을 준 운 때문에 인생이 망가지는 사람이 대단히 많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이 글자에게 마술을 부려보겠습니다. 요거를 요렇게 하면 어떨까요? 뭐예요 이게? 자, 운과 공은 거의 반대 개념이에요. 운이라는 것을 딱 뒤집는 순간에 뭐가 되죠? 콩이에요. 이 콩이라는 게 아무것도 없는 콩이 아니라 공들인다, 콩을 들인다, 그런 뜻이에요 지금. 자,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콩을 추구하는 사람은 매사에 정성을 기울이고 순간순간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공들이듯이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콩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콩을 추구하는 사람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최선을 다해서 자기 할 일을 하는 사람이 콩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운을 추구하는 사람과 콩을 추구하는 사람, 결국 누가 성공할 수 있을까요? 콩을 추구하는 사람. 그렇죠. 결국에는 콩을 추구하는 사람이 인생의 성공자가 되게 되어 있어요. 최선을 다하는 사람, 순간순간 그 일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정말 정성을 다해서 콩을 들여서 그렇게 감당하는 사람은 반드시 인생의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미 카트 대통령을 아시죠? 그가 해군 장교일 때 해군에서 근무를 했는데 이 코보 제독이라는 분이 이 지미 카트 대통령이 장교였어요. 해군 장교. 코보 제독이 지미 카트를 굉장히 뭐라 했대요. 야, 너는 왜 매사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거야? 매사에 왜 그렇게 대충대충 하는 거야? 그렇게 혼이 났대요. 그 이후로 지미 카트 대통령은 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정말 정성을 기울여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 정신으로 살았답니다. 그렇게 해서 열심히 살았어요. 정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가 대통령이 끝난 이후에 그런 대통령 때보다 더 많은 일을, 세계를 위해서 더 유익한 일을 많이 하는 삶을 산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끝나면 다 어디로 가고 있어요? 감방으로 가는데 이 지미 카트 대통령은 대통령 끝난 이후에 세계 평화를 위해서 대통령 때보다 더 많은 기여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순간순간 인생에 콩을 들이면서 사는 사람, 최선을 다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인생이 그렇게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자, 특히나 우리 젊은 사람들은 운을 추구하지 말고
폼을 추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루빈스타인이라는 피아노 이 연주자가 있어요. 세계적인 피아노 연주자예요. 루빈스타인. 이 루빈스타인이 천재였어요. 3살 때부터 피아노를 치기 시작하고 13살 때 베를린 독일의 베를린에서 이 유럽 무대에 이제 피아노 연주자로 딱 등장한 거예요. 13살 때부터. 대단하죠. 그런데 미국에서 2번을 연주했는데 카네기홀에서 한번 연주하고 또 한번 미국의 또 다른 공연장에 연주를 했는데 2번 다 미국 사람들의 반응이 시큰둥한 거예요. 명성에 비해서 연주가 별로다 이런 반응이 온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아내를 만났어요. 아내를 만나고 난 이후에 자기 음악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자, 이 사람이 천재잖아요. 천재들은 자기가 천재라고 생각하면 노력을 많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많이 안 하잖아요. 그런데 미국에서 2번 실패를 했고 자기 아내를 만나고 나서 야, 내가 정말 이 천재냐? 이 천재성만 가지고 음악을 해야 되는 게 맞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야, 그게 아니구나. 그때부터 하루에 6시간에서 9시간씩 매일 6시간 9시간씩 이거 연습을 했다고요. 피아노 연습을. 그렇게 해서 1937년도에 미국 카네기홀에 다시 연주를 했는데 그때는 루빈스타인 세계 최고의 피아노 연주자라는 찬사를 받게 된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하루를 연습을 안 하면 나 자신이 알고 일주일을 연습을 안 하면 청중이 알아차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지만 세계 제일 정상에 있으면서도 매일같이 6시간, 9시간 연습을 하는 사람. 피아노 연주에 그렇게 폼을 들이면서 했기 때문에 세계 제1의 피아노 연주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운으로 살지 말고 폼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가 정말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폼을 많이 들여서 추구해야 될 것이 뭐냐 하는 거예요. 가장 힘써서 노력해야 할 일이 뭐냐? 특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최우선적으로 힘써서 폼을 들이고 노력해야 할 일이 뭐냐 하는 거죠. 뭘까요? 성경은 우리를 가장 유익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에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폼을 들여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데 여러분 정성을 기울여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회사에서든 직장에서든 사업을 하든 뭘 하든 거기에다 폼을 기울여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그것을 실천하는 것에 더 많은 정성을 기울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내가 복을 내릴 것이다. 내가 복을 받으리라. 내 길이 형통할 것이다. 네가 범사의 복을 받으리라. 이런 약속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 네 길이 형통하게 해주겠다. 네가 범사에 잘되게 해주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전제가 뭔지 아세요? 뭘까요? 내 말대로 하는. 그렇지. 네가 내 말대로 내가 너에게 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은 지키실까요? 안 지키실까요? 반드시 지켜요. 반드시 지켜요.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형통하게 되리라, 복을 주리라, 범사가 잘되게 하리라,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시편 1편 1절에 3절에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 그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생각하면서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어떻게 되겠다? 형통하리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형통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제가 우리 새벽에 신명기를 계속 읽고 있는데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겠다, 복을 주겠다, 잘되게 해주겠다, 네 후손들까지도 복을 주겠다 이런 말씀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와요. 근데 계속 전제가 뭐냐면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에게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피곤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얽어매기 위해서,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복 주시려고. 할렐루야. 우리를 잘되게 하시려고. 성경 말씀은 지키고 살면 복이 오고 잘되고 형통하고 하는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육체의 건강에도 너무너무나 유익해요. 할렐루야. 자, 지금 전 세계는 이전에 없던 새로운 전염병들이 속속 들어가고 있어요. 속속 나타나는 사람들을 죽이죠. 지금 이제 코로나에 걸려서 고통받고 죽는 것도 무서운데 그보다 이제 더 무서운 게 생겼을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유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제한되고 있어요. 삶의 자유가 제한되고 있어요. 거기다가 경제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경제가 완전히 지금 폭락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자칫하면 코로나로 죽는 사람보다 어떤 사람이 더 많겠어요? 이제 굶어 죽는 사람이 더 많게 되는 그 무서운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코로나가 왜 사람에게 이게 생겼을까요? 원래 코로나는 동물에게만 있는 병이에요. 박쥐에게서 왔다, 천상갑에서 왔다 이런 얘기를 해요. 어쨌든 천상갑이든 박쥐든 그런 동물에게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 몸 안에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박쥐는 박쥐대로 살고 천상갑은 천상갑대로 살고 사람은 사람대로 살면 그 천년병이 사람에게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온단 말이에요. 근데 왜 왔어요? 그거를 잡아먹었어요. 잡아먹으니까 그 속에 있는 바이러스가 사람 속에 들어왔고 박쥐와 천상갑에서 사람 사이에 전염은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런데 사람 속에 그게 들어와서 사람이 감염이 되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전염이 되는 거예요. 메르스는 뭐에게만 있던 바이러스예요? 낙타에게만 있었어요. 근데 그 낙타에 있는 바이러스가 왜 사람에게 들어왔어요? 낙타를 먹어서 그런 거예요. 낙타 타고 다니는데 안 걸렸어요. 그런데 낙타 고기를 먹다 보니까 그걸 먹으니까 몸속으로 들어와 버렸잖아요. 그래서 사람 속에서 이게 이제 감염이 되고 감염된 사람이 다른 사람이 전파가 되고 사스, 메르스, 코로나, 에볼라 현대에 등장한 많은 전염병들이 전부 다 동물에게 있던 것이 그걸 먹음으로 사람에게 감염이 돼서 사람에게 전염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먹으라 한 동물이 있고 먹지 말라는 동물이 있죠. 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지 알겠죠 이제. 자칫 먹지 말라고 한 걸 먹으면 그 동물에게만 있는 치명적인 전염병이 사람 속에 들어와서 사람에게 감염이 되면 사람도 죽게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것은 안 먹는 게 유익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게 무슨 보양식이다, 그게 뭐 건강에 좋다, 그런 거짓 루머를 만들어서 그걸 먹는단 말이에요. 자기 욕심을 위해서.
근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사람의 건강을 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고 살면 우리의 육신의 건강에도 유익하고 우리 정신 건강에도 유익하고 우리의 삶에도 유익하고 다른 사람들의 삶까지 유익하게 하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무엇보다 정성을 기울여서 알고 실천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7절 8절에도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치우치지 말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어디로 가든지 사막으로 가든지 광야로 가든지 저 북극으로 가든지 남극으로 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동행하사 그 발걸음을 형통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자, 형통하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사실 형통하면 다 끝이죠. 그렇죠? 하는 게 다 형통하면 다 끝이에요. 뭐 안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신명기 29장 9절에 그대로 정하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야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역대상 22장 13절에 그때에 네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며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지어다. 이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를 통해 너에게 준 내 말을 지켜서 그대로 따르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길이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우리나라에서는 전쟁에 한 번도 패하지 않은 장군이 있죠. 누구죠? 네. 그러면 성경에는 전쟁에는 단 한 번도 수많은 전쟁을 했는데도 단 한 번도 패할 일이 없는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이 힘이 세서 군사력이 강해서 다윗이 막 골리앗같이 그렇게 막 덩치가 커서 전쟁에서 이겼나요? 아니에요. 다윗과 골리앗은 사실 싸움 상대가 안 되죠. 그러나 골리앗은 창과 방패를 가지고 나갔고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나가서 싸웠어요.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 형통합니다. 할렐루야. 골리앗도 막을 수가 없고 그 어떤 강한 적군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신다 그랬죠? 내 말을 따라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게 함께 하겠다. 역대하 31장 20절에 21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게 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명되는 일이나 율법이나 계명이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형통했던 왕은 다윗과 히스기야예요. 할렐루야. 그들의 형통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였습니다. 할렐루야. 히스기야 시대는 사실 굉장히 위태로운 시대였어요. 형통하기 어려운 시대였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남북으로 나눠져서 히스기야가 통치하는 나라는 영토도 잠깐밖에 안 돼요. 인구도 얼마 안 돼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를 지금 히스기야가 다스리고 있었어요. 이게 남왕국 유다죠. 그러니까 아주 작은 나라예요. 그리고 북왕조는 10개 지파가 북왕조를 이루고 있었는데 이 10개 지파가 이루고 있는 북왕조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10개 지파가 연합되어 있는 북왕조, 남왕조보다 몇 배가 더 큰 거예요. 그러면 두 지파하고 10지파니까 5배나 더 커요. 영토도 훨씬 넓어요. 5배나 더 넓어요. 그런데 그 북왕조가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아수르가 이스라엘 북왕조를 멸망한 아수르가 남왕조를 계속 쳐들어오면서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 항복해라. 북왕조도 우리한테 못 이겼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도 못 도와준다. 항복해라. 그래서
그러면서 아수르가 지금 밑으로 막 이렇게 압력을 가하고 있고, 남쪽에는 어떤 강대국이 있었어요? 애굽이 있었어요. 애굽이 있었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강대국 애굽과 북쪽의 아수르 사이에 끼어있는, 진짜 이거 뭐 고래 싸움에 뭐가 터지는 거예요? 최고는 틀려.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서 아수르와 애굽 사이에서 지금 막 그 압력을 받고 있는 유다 같은 지경이에요. 응? 이게 아수르 쪽으로 붙을 수도 없고 애굽 쪽으로 붙을 수도 없고, 실제적으로 나중에 히스기야가 죽은 후에 요시야 왕이 이 그 위에서 북쪽, 이제 아수르는 나중에 망합니다. 이스라엘 전쟁에 이제 패해서 망해요. 남왕조의 전쟁 패해서 망해요. 근데 바벨론이 이렇게 이스라엘 쪽으로 밀고 내려올 때, 그리고 애국 왕 바론 느고가 그거를 저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진군에 올라왔어요. 그래서 북왕조 지역에 있던 머깃도 평야에서 싸우려고 하는데, 그 요시야가 이 애국 왕 바론 느고를 막았는 거야. 막았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바벨론 쪽에 편을 든 거죠. 근데 그냥 요시야가 전투에서 사망해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애국은 북쪽으로 확장하려고 그러고 아수르는 남쪽으로 확장하려고 그러고, 그 세중간에 딱 낀 게 어디예요? 유다예요. 유다. 두 지파밖에 안 되는 유다. 지금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우리나라 인구는 5천만이고 그 다음에 땅도 유다보다 훨씬 넓어요. 경제력은 우리나라는 지금 세계 10위 안에 들어가는, 어떻게 보면 경제 강대국이에요. 그러자 유다는 경제적으로나 영토나 국민의 숫자나 모든 면에서 딱 중간에 호떡처럼 끼어가지고 조금만 팍 눌러버리면 호떡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정말 형통하기 정말 어려운, 형통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앞장서서 실천했어요. 할렐루야. 자기만 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남왕조에 있는 모든 유다 백성들을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독려했어요. 열심히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게 하고 말씀을 따라 지키도록 했는데, 북왕조가 망해버리니까 북왕조 왕이 없잖아요. 그래서 유월절을 다윗 이후로 지키지 않았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남왕조 사람들 다 불러 모으고 북왕조까지 초청장을 보내요. 북왕조까지, 자 우리 유월절을 지키자. 너희도 하나님의 백성 아니냐. 그래서 북왕조 사람들을 초청해서 함께 유월절을 지키게 합니다. 그러면서 전체가 이스라엘, 그 남아있는 이스라엘 민족, 정말 작은 나라지만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아수르가 쳐들어왔습니다. 예루살렘을 포위했어요. 풍전등화해요. 그때 히스기야는 백성들과 함께 철저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 한국 문서를 들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펼쳐놓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아수르의 18만 대군을 전멸시켰습니다. 할렐루야.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 치던 아수르의 왕은 자기 나라로 후퇴해서 결국은 자기 아들 손에 의해서 살해당하면서, 이 싸움으로 인해서 아수르는 몰락의 길을 가게 되고 바벨론에 의해서 결국 멸망을 당하게 돼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아까 역대하 31장 29절에 30절, 21절 22절에 히스기야의 모든 범사가 형통하였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양쪽 강대국이 이렇게 막 호떡처럼 눌러도 그런 가운데도 형통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성경의 교훈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완전히 미국의 압력, 중국의 압력, 그 세중간에 끼어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미국 편을 들면 중국에게 경제적으로 압력을 받고, 중국 편을 들면 군사적으로 미국에게 압력을 받고,
이게 있잖아요. 두 개 다 이게 소홀히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군사력을 소홀히 해야 됩니까? 경제력을 소홀히 해야 됩니까? 두 개 다 이게 소홀히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쪽으로 치우쳤다가는 이게 자칫하면 군사력으로 미국이 우리를 안 도와주면 잘못하면 우리가 북한하고 전쟁을 해서 우리가 정말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렇다고 미국 편을만 들어가 중국이 경제적으로 우리하고 막 단절해버리면 경제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가 있고,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래서 요즘 저는 우리나라가 꼭 그 외줄 타는 것 같아요. 뭐 하는데 외줄 탑니까? 옛날에 그 광대들이 외줄을 탔잖아요. 이게 막 한쪽으로 쏠렸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떨어져 죽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그 위험한 상황인지 몰라요. 그러나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구하면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정자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못해. 그럼 누구라도 해야 되겠어요? 한국의 교회들이, 한국의 성도들이, 1천만의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이 도우실 줄 믿습니다. 야곱이 바다나람에서 있을 때 그 자기 삼촌 라반의 집이 야곱이 가서 있는 그 20년 동안에 어떻게 됐어요? 엄청나게 부유해졌죠. 누구 때문이에요? 야곱 때문이에요. 라반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야곱 때문에. 요셉이 애굽에 갔어요. 보디발의 집이 막 굉장히 막 번성하기 시작해서 누구 때문에? 애굽의 총리가 되니까 애굽이 세계에서 그 당시에 제일 번성했어요.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구하면 그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그 나라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운을 쫓는 사람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과 누가 더 잘 살겠습니까? 축복을 받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운이라는 것은 평생에 한 두 번, 세 번 올까 말까예요. 그런데 그 운이라는 것은 참았다가 도리어 운 때문에 망하는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은 한결같이 지속적으로 끝까지 계속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한 번 주고 마는 게 아니고 오늘 주고 내일 또 주고 1년 후에도 또 주고 10년 후에도 또 주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운은 끊어지지만 축복은 끊어지지 않는 솟아나는 샘물 같은 것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 사는 비결은 하나님 나에게 복 주세요. 이것 가지고 안 돼요. 제가 가끔 가다가 이렇게 이제 특별 헌금을 하고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해마다 특별 헌금이 좀 양이 많아요. 다른 교회보다. 보통 1년에 한 1,500만 원, 어떨 때는 2천만 원까지 되거든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오는 분들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헌금을 하시는 분들이 나한테 기도 부탁을 한단 말이에요. 사실 내가 별것도 아닌데 내가 무슨 뭐 특별히 뭐 기도에 능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사실. 근데 하나님이 어쨌든 내가 하는 기도는 잘 들어주시더라고요. 제가 그 서울의 명동에 그 우리 친구 목사님이 자기 총회장 나왔을 때 도와줬다고 양복 맞추러 갔는데 그 집사님, 그 양복 맞추는 집사님이 조금 얘기하더만은 목사님 이 축복 기도를 해주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시면 목사님이 축복 기도 해주면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넥타이를 하나 선물로 주시면서 축복 기도를 해달라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축복 기도를 한다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하나님 앞에 복받을 삶을 살며 누가 기도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신령한 사람이, 모세 같은 사람이, 엘리야 같은 사람이 축복 기도를 해준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복받을 삶을 살지 않으면 그 축복은
다른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누가 나에게 축복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게 되어 있어요. 신명기 4장 40절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켜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할렐루야. 한없이 오래 살리라. 오래 살면 뭐 좋으냐? 좋죠. 건강하게 오래 살면 좋은 거예요.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네? 자, 신명기 6장 3절에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건강의 축복, 장수의 축복, 번성하는 축복, 형통하는 축복이 누구에게 온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에게 온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3장 16절에도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 외에도 우리가 성경대로 살면 성경대로 사는 자에게 주는 유익은 한없이 많아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아이들을 가장 바르게 키우는 방법은 뭘로 교육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며느리한테 태교 그 책들을 사줬어요.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에게 아빠가 들려주는 성경 동화 이런 거 그건 하고 있다는데 아빠가 매일같이 해주는 기도 뭐 이런 건 했다는데 다른 책들은 몇 개 사줬는데 하는지 모르겠어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우면 그 아이의 삶이 형통할 줄 믿습니다. 바르게 키우기에 유익한 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된 아이들은 아무리 험악한 세상에 내놓아도 그곳을 변화시킬지언정 그들을 따라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응? 그 다음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란 아이들, 하나님의 말씀에 서로 사는 사람은 어디에서나 선한 인생을 살 줄로 믿습니다. 세계의 위인으로 이름을 남긴 사람들, 정말 세계의 선한 영향력을 전 세계에 끼치며 산 사람들을 99%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산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도서지라는 위인전기 뽑아서 세계 위인전기 읽어보세요. 거기에 나오는 사람 간디하고 석가 말고는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인생에 가장 공들여 실천해야 할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그게 우리 인생을 가장 유익하고 복되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달에 불러주시고 그냥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고 유익하게 하고 형통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방중의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그 모든 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